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하루를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 내가 섬겨야 될 이들을 마땅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무엇보다 항상 어느 때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20절을 보면 여고니아라고 되어 있지요. 여고니아,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킴 왕의 아들은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킨. 그런데 성경에 이 여호야킨을 가리키는 애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별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름이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20절에 있는 여고니아이고, 다른 것은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그리고 예레미야는 특별히 고니야라는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고니야, 여고야, 고니야 이 같은 이름은 모두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중에 혹시 또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하죠. 많이 쌀쌀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나오면서 집에서 나오면서 그 차 문을 이렇게 내리고 나옵니다. 참 집에서 나올 때마다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차고가 없는 데서 있었잖아요. 아파트에. 거기 있을 때는 새벽마다 너무 추운 거예요. 나오는데 저녁이 되면,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요. 이게 미리 차 시동을 켜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차 시동을 틀고 파워스 넘어와서 교회쯤 다 와야 이제 그제서야 히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히터 없이 오는 거죠. 추워요. 그런데 차고가 있는 곳에 가니까 참 나올 때마다 차가 따뜻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차가 따뜻하다면 그것도 여러분 정말 감사의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서 차문을 다 엽니다. 그래서 좀 신선한 공기를 좀 쐬기 위해서 차문을 여는데 오늘은 딱 여는데 벌써 공기가 확 차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일교차가 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노동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 날씨를 보니 영하로 내려가요. 영하. 최하 기온이 영하. 최고 기온이 섭씨로 4도, 6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일교차가 커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짧은 이야기 혹은 짧은 글을 한 번씩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남자가 만든 이야기겠죠. 어떤 남자가 악당들에게 쫓기다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끝이 오겠지 하고 계속 도망을 갔어요. 어딘가 나오겠지 하고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길이 끊어진 곳에 도착한 거예요. 밑을 내려다보니 안개가 자욱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악당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으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답답한 환경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나 봐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악당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이 길이 끊긴 곳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저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 사람이 잘못 들었겠지, 그렇잖아요. 잘못 들었겠지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농담하지 마시고 진짜 길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직후에 똑같은 목소리로 동일한 메시지가, 동일한 말이 들립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라. 남자가 혹시 뛰어내릴 수 있는 길인가 하고 길의 끝에 가서 보니 안개가 자욱해서 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고 밑바닥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낭떠러지처럼 보여집니다. 낭떠러지처럼 여겨집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히 들립니다. 괜찮으니 가서 뛰어내려라. 남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뛰어내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빛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자욱한 안개였기 때문입니다. 쫓아오던 악당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 남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차라리 악당한테 잡혀서 끌려가느니 차라리 까짓걸 한번 뛰어내리자, 그 편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이 바로 1m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껴있기 때문에 그 밑이 1m도 안 되는 그 밑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짝 엎드렸더니 위에 있는 자신을 쫓아오던 악당들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악당들은 이 남자와 동일하게 이 밑이 낭떠러지고 이 남자가 떨어져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악당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중간쯤 갔을 때 이미 이렇게 끝나겠구나 예상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참 행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 그리고 눈에 볼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서 때론 조금 무섭지만 오롯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칼과 기근에 전염병에 죽게 됩니다. 이 땅은 황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나라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계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조부 여호야킴과 아버지인 여호야킨을 통해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597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에 있었던 일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바벨론 왕이 한 번에 남유다를, 바벨론 제국이 한 번에 남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키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하기 10여 년쯤 전에 바벨론 왕과 바벨론 제국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남유다를 한번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가 여호야킨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그때 남유다에 와서 한번 남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성물을 가지고 갑니다. 한번.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왕의 1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97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의 기물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기둥들,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기둥, 그리고 큰 대야와 받침들 그 외에 성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앗아간 성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은 편했을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가 바벨론의 왕 앞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고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 에스라서 때 다 귀환을 하고 성물이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같은 거, 혹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같은 내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외부적인 압력, 혹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였건 두려워서였건 자존심 때문이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본질, 그 중심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기 좋은 것, 눈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신뢰함으로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유혹도 많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됩니다. 저 길이 좋아 보이고 저 길이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하면 아무리 그 길이 좋아 보이고 맞아 보여도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선택이 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뛰어내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내린다면 그 길이 반드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길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도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승리하고 기뻐한 오늘 하루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에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이 상황, 기도해야 될 시기이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에는 좀 연약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단단히 세워져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달라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기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 하나님 주일 예배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의 손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함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